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스테이트나 또 네이션 같은 국가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영토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킹이 킹십을 가지고 킹덤을 또 다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킹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와 백성과 또한 주권은 이 왕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국민이 이 주권과 또 영토의 주인이라는 영적인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권이 있고 그에게는 또한 영토도 있고 그에게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도전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개는 2개가 세트가 돼서 다양한 역동적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죠. 좋은 개념이지만 한 가지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천국 그러면 마치 죽어서 내세에 사후에 가는 세계로 이해하게 되는 다소 오해가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은 일상 언어로 또 시장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꽃으로도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일상의 비유들, 새, 또 백합화 같은 또 고기와 같은 또 포도나무와 같은 일상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비유라는 것은 2개의 사물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마치 무엇과 같다. 이 Kingdom of God is like 무엇과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와 대조 차이를 통해서 그 안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1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비유는 이해하기 쉽지만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내립니다. 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천착하게 되고 집중하게 돼서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컨대 겨자씨와 누룩의 본질보다도 크고 성장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크기와 숫자와 세력과 힘을 강조하는 해석이 더 우세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크기와 또 성장, 힘, 어떤 숫자의 논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가버나움, 벳세다, 또 고라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크고 성장하고 힘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 또 오늘 겨자씨 비유를 보면 사실 겨자씨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이 잡초와 같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이사멀에 보면 이 아주 작은 이 씨앗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볼 수 있죠. 손가락에 올려놓으면 저렇게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인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가 이사멀이 되면 어떻게 갈릴리 해변에 만성할까요?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찍은 게 아닙니다. 유채꽃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 2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도 보면 이 크고 사실은 우람한 나무라기보다는 잡초죠. 나물이고.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저런 나물들을 또 잡초를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새들이 깃들어 산다라는 것인가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과장법과 때로는 역설, 때로는 이 모순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랍비처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예컨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얼마나 위트와 유머와 또 굉장히 구원에 대한 이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까? 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청중들을 보면 청중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찮고 볼품없고 그리고 심어놓으면 가꾸지도 않는데 들불처럼 자라나요. 그러니까 잡초는 오히려 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뽑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과장되게 나무가 된다고 하셨을까? 자기 밭에다가 가져다가 심어놓고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게 된다. 이거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과 권력에 아첨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힘에 하수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시작이 매우 미비한 갈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과 운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과 이런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 본문은 크기나 세력보다는 힘과 어떤 숫자보다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큰 우람한 나무와 같은 엄청난 운동력으로 발전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작년인가요? 한 11월 15일쯤에 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가지고 되게 바빴던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몸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이 CGN의 정상건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월 15일 날 드림온 콘서트를 하는데 꼭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도 해야 되고 되게 뭐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그 날을 뺀다라는 것은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때까지 그냥 CGN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KTX 타고 바로 왔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고령에도 불구하고 늘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젊은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딱 이 호텔에 갔는데 1번 테이블이 딱 이제 있었어요. 왜 하필 내가 1번 테이블일까? 그 옆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성명을 하기를 원해서 저는 대전에서 온 김상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강원도 이 정선의 덕천교에서 온 최기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아내와 제 딸입니다. 제가 요즘에 퐁당 그 OTT 앱에서 푹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보고 있는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골 목사 전원일기. 너무너무 여러분 CGN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하늘이 꼽히는 마을이더라고요. 목사님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님을 섬기면서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는 그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엄청난 이 운동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평범하지만 굉장하게 비범하게 사시는 이 내면의 세계가 깊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날 이 메인 게스트였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냥 장례가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많은 이 거룩한 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보다가 저를 보니까 나는 온실의 화초고 저분은 광야의 잡초지만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0명밖에 안 되지만 영적 스케일은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항상 전화를 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전화를 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3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과 운동력이 일어나게 되죠.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한 발자국 순종을 하면 우리 주변과 우리 세상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누룩의 비유는 똑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 또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비유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 4톤이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해석하면 3, 4톤 정도 되는 밀가루를 말하나가 아니라 4톤은 이 옛날 고대 세계의 질량을 재는 개념이죠. 그래서 3, 4톤이라는 것은 남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분량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과장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할까요? 한 여인이 집에서 100명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거죠. 적은 소량의 이스트, 효모를 발효시키면 처음에는 미비해요. 볼품없고 초라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엄청난 크기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남자의 일이라면, 여러분,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여성들이 주로 감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성과 평범성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 비밀성.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영적인 필연성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883년에서 18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조선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한 1590명이 된다 그래요. 이 1590명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올리버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보면 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엄청나게 명의로 소문난 의사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의사 선생님이었고 33살의 나이에 세 자녀를 데리고 2달 동안을 바다를 건너서 이 제물포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근대식 병원이 없었는데 광해원, 제중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고 케어해주는 사역을 하죠. 언더우드보다 사실 더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이분이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를 고쳐서 더 명성이 높아졌죠. 평일에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주일에는 을지로에 있는 곤단골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곤단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고관대작 양반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데니까 수많은 양반들이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비좁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반상 문화가 많았죠. 산업공상, 아주 이 신분제도가 너무나 심했죠. 백정 출신인 박청춘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눈이 충혈이 돼서 울면서 자기 아들을 업고 선교사님에게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백정 출신의 아들은 백정이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황제를 치료하듯이 정성껏 돌봐줬어요.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나아요. 너무 감사해서 백정인 박성춘이 자기 아들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되자 한국의 초기 교회에 놀라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과 백정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선교사님에게 따지고 항의했죠.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양반교회를 세웠어요. 양반으로 시작했던 곤단골 교회는 서민들로 가득 차죠. 시간이 갈수록 양반교회는 쇠퇴하고 이 곤단골 교회는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어서 제2, 제3, 제4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꿈이 있었어요. 이 황제와 같은 이 사랑과 섬김을 온 이 조선 땅에도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있었을 때 언더우드와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했고 1만 불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남대문에 앞에 있는 복숭아골에다가 개원을 한 게 세브란스 병원이죠. 여러분,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1만 불을 그 당시 금액으로는 엄청난 액수죠. 전부를 다 기증을 했어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은 진료를 할 때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조선말로 할 것, 통역을 두지 않을 것. 그리고 누가 오든지 간에 신분을 보지 않을 것. 노숙자가 오더라도 정성껏 그들의 발을 씻기고 돌보아 줄 것. 이런 소문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이 한국에도 이 서양의 양의사를 이렇게 배출하고 싶다라는 포부로 해서 최초로 이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을 갖다가 1회 졸업생으로 배출을 시켜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동그라미 친 인물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이분도 에베신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영적인 이 저력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본질은 크기나 세력, 힘, 어떤 정치적인 파워,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겨자씨와 누룩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득권 세력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고 초라한 말구의 겸손으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조와 비교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자기가 희생이 되고 썩고 없어지고 존재가 사라져야지 촉매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죠. 효모도 자기가 없어져야지 주변 세계를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도 나달갱이가 썩어져서 미랄이 죽어야 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이런 말을 동호반복적으로 자주 하셨어요. 복음에 물 타지 말아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복음에 물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원의 인플레이션처럼 가짜 화폐가 많아봤자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진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힘이라든가 크기,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를 섬기는 그 작은 예수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를 변혁시키고 전복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회복하고 이 세상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세상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동행할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운동력이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그 일이 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면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기름 부어주시고 통찰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과 예술과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과 침체와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가는 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법조계와 예술과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고 주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가지고 심는, 겨자씨를 가지고 밭에다가 심는,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와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 전문직이라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겨자씨와 누룩처럼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낮아짐의 영성과 섬김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지어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통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의 용사와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또 차세대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고요,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이 이른 새벽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직 잠을 깨우지 못한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세요. 이 자녀와 다음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인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운동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함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높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대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경건한 가문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4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로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또 해외 비전교회와 각 캠퍼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